보내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11월 한 달이 또 찾아왔는데요. 우리 친구들 또 한 달 동안도 무사히 잘 지내게 하시고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 변하지 않고 항상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오늘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주님 우리 친구들이 주님이 우리 친구들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시는지 예뻐하시는지를 더욱더 아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뭔가 이렇게 좀 많이 빠진 것 같다, 그쵸? 맞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아, 그런 거예요. 와, 우리 친구 완전 솔선수범하는데. 우리 이제 위드 코로나 되면은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쵸? 헐. 대답 완전 없어. 선생님 삐진다. 네, 우리 오늘 처음으로 들어볼 찬양은요. 날 만드심이라 찬양할 거예요. 오랜만에 하는 찬양이지만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열심히 찬양해 봅시다. 알겠죠? 여러분 대답하세요. 대답. 네라고 하세요. 네. 아이고 예뻐요. 알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시작해 볼게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네. 하지만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 가장 기쁨은 날 만드심이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할게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네. 하지만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 가장 기쁨은 날 만드심이라. 여러분 대답은 별로 없지만 찬양은 열심히 잘하네요. 그럼 됐지 맞죠? 진짜 여러분 너무합니다. 맞죠? 지호야 왜 대답 안 해? 딱 걸렸어. 왜 대답을 안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도 열심히 대답해주고 찬양해주고 박수 쳐주는 친구들 너무너무 고마워요. 율동하고 싶어요? 율동하고 싶은 사람? 지우도 하고 싶어? 고마워요. 선생님 율동하고 싶은데 오늘은 아쉽게도 선생님이 이제 준비한 차량에는 율동이 없네요. 우리 다음 주에 율동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선생님이 율동을 준비해 오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선생님 듣고 싶은 말만 들어서 예만 들었어요. 네, 우리 그 다음으로 부를 찬양은요. 너는 누구 찬양입니다. 우리 친구도 이 찬양 됐다 좋아하죠? 맞죠? 내일 한 사람 누구예요? 우리 지호한테 3달란트 주시겠어요? 근데 선생님 지금 대답이 굉장히 간절해가지고 우리 친구들 대답해주는 친구들이면 선생님이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자, 우리 너는 누구 찬양할 때 우리 이제 선생님 원래 하던 방식이 있었는데 까먹었거든요. 우리 그 주거니 받거니 했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파트를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잘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시작할게요. 박수 치면서 찬양해 보겠습니다. 너는 누구? 너는 누구? 나는야 다윗 이스라엘 왕이었다네. 다윗 블레셋 거인 골리앗 물맷돌로 이겼지. 빅토리. 너는 누구? 나는야 삼손 이스라엘 사사였다네. 삼손 당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을 이겼지. 빅토리. 모세. 나는야 모세 이스라엘 지도자였지. 모세 홍해 바다를 가르고 십계명을 받았지. 빅토리.
나는 노아 하나님께 순종했다네. 커다란 방주 만들어 홍수를 피했었지. 빅토리 나는 누구? 나는야 바울 예수님이 날 바꾸셨지. 바울 복음 전하는 전도사 선교 여행 다녔지. 빅토리. 이야 우리 친구들 최고. 역시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찬양 하니까 이렇게 힘차게 잘 불러주네요. 잠시만 선생님 숨이 너무 차가지고. 선생님은 파트를 선택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을 하다 보니까 숨이 굉장히 잘. 아 진짜요? 오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른 친구들 손 들어볼까요? 이야 멋쟁이들 고마워요. 우리 친구들 되게 좋아하는 찬양하니까 목소리도 크게 해주고 매칭도 크게 해주니까 선생님이 막 힘이 나네요. 자 우리 다음으로 부를 찬양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할 거예요. 혹시 찬양 기억나요? 조금 기억하는데 이 찬양 왜냐면은 되게 오랜만에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나 싶어서 한번 물어봤어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우리 한번 열심히 찬양해 봅시다. 조금 기억하네요. 할 수 있어요. 시작할게요. 옳지. 그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어때요? 찬양 기억나요? 기억나요? 그럼 우리 두 번째 할 때는 더 크게 열심히 잘 부를 수 있겠다. 맞죠? 선생님 혀가 안 돌아가네. 예. 좀 풀게요. 선생님 왜 이렇게 혀가 안 돌아가냐 오늘. 네, 그래서 선생님 별로 춥진 않은데 잘 안 돌아가네. 선생님 덥다. 선생님 얘 이거 외투 좀 벗을게요.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외투 벗는 것도 기다려주고 우리 친구들 참 천사 같네요. 자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는 박수 열심히 치면서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네 좋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부를 찬양은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찬양해 볼게요. 우리 손 들고 한번 찬양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손을 모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손을 들어 찬양할 때 기뻐해 주세요. 기뻐해 주세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손을 모아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손을 들어 찬양할 때, 손을 들어 찬양할 때 기뻐해 주세요. 네, 11월 첫째 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어려서부터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안에서 만날 때 장난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또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 일주일을 살고 또 더 나아가 삶에 적용시키며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께도 큰 은혜 부어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은이가 안 왔는데 우리 하은이 대신해서 누가 성경 봉독 할 수? 그래. 자, 나와보자. 주보 가져와야 돼. 주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셨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우리 달란트 좀 주세요. 네, 우리 박수로 우리 박수 좀 쳐주자. 잘했다, 그지?
그래 뭐 니들 아니라고 뭐 박수도 안 쳐주고 자, 다시 박수. 그래요. 앞에 나와서 이렇게 성경 봉독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부터 2주간 우리 룻기서를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룻기서를 배워볼 텐데 1절에 보니까 이 룻기서가 기록될 때의 상황이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누가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였어요? 누가? 그죠? 사사들. 여러분들 사사들 누군지 알죠?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사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그러한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기록된 성경이 바로 룻기서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그 시기에 어떠한 현상들이 있었냐? 그 땅에 뭐가 들었어요? 그 땅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 여러분들 흉년 알아요? 흉년? 흉년이 뭔지 알아요? 그 당시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농사가 잘 되지 않아서 먹을 것들이 많이 부족했던 시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면요. 모압 땅에 거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 가정의 아버지였던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 한 가정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죽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남은 가족은 어머니 나오미와 두 아들뿐이었는데 그런데 남겨진 두 아들도 이스라엘 간 모압에서 결혼을 하기는 하였지만 그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과 같이 너무 사랑스러운 자녀를 낳지 못한 채 다 죽게 되었어요. 두 아들이 자식도 낳지 못하고 결혼을 하고 난 뒤에 금세 죽은 이유가 그 아들들의 이름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살펴볼 수 있는데 두 아들의 이름이 뭐였어요? 두 아들의 이름이 뭘까요? 말론과 기럐이에요. 그런데 이 말론이라는 이름의 뜻은 질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질병. 말론은 질병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기럐은 파멸, 죽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름에 굉장히 집착을 했어. 그러니까 목사님, 뭐 우리 영인이는 한자 이름 무슨 뜻인지 알아? 뭐야? 팥뿌리영. 꽃뿌리영. 어지린. 그래서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 알겠어. 그래요. 그래, 못 들은 걸로 할게.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이름을 정할 때에 그 한자의 의미를 합쳐서 그 이름과 같은 삶이 되기를 부모님들이 되게 바래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한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태어나면 이 말론과 기럐이 태어났는데 이 말론이 뜻이 뭐라고 했어요? 질병이란 뜻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나오미가 이 말론이 나왔을 때에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질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또 기럐이라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이 아이가 곧 죽겠구나, 파멸될 것 같구나, 안타깝구나 라는 이런 삶을 보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기럐, 파멸, 죽음이라는 의미로 짓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두 아들 모두가 태어나면서 몸이 튼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지어지게 되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병약한, 연약한 두 아들은 결혼을 하고 난 뒤에 10년쯤 지나서 다 죽게 되었어요. 이렇게 가족 중에 모든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나오미와 두 며느리였던 오르바와 룻만 남겨졌는데 지금이야 여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조유정 선생님 일하죠, 그죠? 무슨 일 하세요? 학생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여자들도 마음만 먹으면 자기가 공부하는 것,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사회에 나가서 직업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여자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 숫자를 셀 때에 여자와 아이는 숫자에서 제외가 돼요. 그만큼 여자가 멸시당하고 여자가 무시당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남겨진 나오미와 오르바와 또 룻은
남편이 죽은 뒤에 그들 3명의 여자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너무너무 힘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남겨진 여자들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가족 중에 좀 이렇게 자주 못 보는 친구도 있어요? 혹시 뭐 부모님이 멀리 떨어져 계신? 지우, 왜 슬퍼? 아무것도 아니라고? 예찬이 왜? 출장 가서 잘 못 봐. 아빠 보고 싶지? 슬프지? 슬퍼? 안 슬퍼? 안 슬퍼? 예나, 아빠 자주 못 보지? 슬퍼? 안 슬퍼? 안 슬퍼? 왜? 그냥 슬퍼. 자, 그래요. 남편을 다 잃고 여자 3명만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시간 자, 게임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대결을 한번 해볼 텐데, 자, 목사님이 또 이제 묵상하던 중에 굉장히 또 재밌는 대결이 있을 것 같았어요. 자, 나는 세상에서 슬픈 표정을 제일 잘 표현할 수 있다. 5명만 나와보세요. 5명만. 자, 5명만. 자, 얼른 나와보세요. 자, 이런 몸개그는 안 돼요. 이런 몸개그는 안 되고, 자, 2명도 없어. 자, 3명만 할까? 자, 빨리 나와. 자, 은홍이부터. 자, 중아 준비. 자, 여러분들이 판단할 거야, 알겠죠? 나중에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자, 준비. 슬픈 표정이야. 시작. 야, 들어가라. 자, 우리 교사들 중에, 선생님들 중에 나는 슬픈 표정을 제일 잘 낼 수 있다. 자, 우리 대표로 유강재 부장 선생님, 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그래, 우리 조기숙 선생님하고 자, 대결. 그래요. 자, 어떻게 우리 이 대결에서 이긴 팀이 간식 몰아주기 하나요? 간식 몰아주기, 반 간식 다 몰아주기. 자, 반 간식. 하나, 둘, 셋. 예. 자, 다음. 예. 하나, 둘, 셋. 예, 들어가세요. 근데 제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들으셨나 봐요. 제가 무슨 표정이라고 했어요? 슬픈 표정이라고 했는데 두 분 다 째려보고 계시면 어떡해요? 뭐 어디 싸움하러 가시는 것도 아니고. 예. 자, 남편을 잃고 아들들을 잃은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지금 누구보다 힘들었었어요. 그죠? 그렇겠죠? 또 슬펐어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슬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들, 이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맨 밑바닥과 같은 내 삶을 가장 높은 곳까지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성경이 무엇일까요? 바로 룻기서예요. 룻기서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것을 잃고 힘들고 슬플 때에 어떻게 해야 역전할 수 있는 큰 기쁨과 행복이 누려질 수 있게 될까요? 첫 번째는 남은 것에 집중해야 돼요. 자, 우리 3절에서 5절 다시 볼 거예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자, 이 구절을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자, 잃은 것으로 보게 되면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남은 것으로 잃은 것으로 보게 되면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또 한 가지는 남은 것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지만 누가 남아 있는 거야? 두 아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다시 잘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거야. 자,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지만 누가 남겨져 있었어요?
두 아들이 남겨져 있었어요. 자, 두 아들이 10년쯤 뒤에 결혼하고 10년쯤 뒤에 죽었어. 그러면 두 아들은 죽었지만 누가 남겨져 있는 거야? 아니지, 두 며느리가 남아 있는 거야. 며느리. 자, 오르바와 룻이라는 두 며느리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리게 되면 슬퍼해요. 그죠? 아무것도 하기 싫어할 때도 있고 더 이상 새로운 것을 가져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자포자기라고 해요. 그냥 포기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게 남겨진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 남겨진 하나를 통해서도 모든 것을 역전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기억나죠? 그죠? 그 많은 35,000명의 군사들을 다 돌려보내고 몇 명 남았었어요? 300명이 남아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 남겨진 300명을 가지고 몇 명의 미디안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이겼어요? 몇 명이었어요? 기억나요? 13,500명? 아니잖아? 그거지. 13만 2세 달아줘 주세요. 13만 5천 명의 그 군사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모세 알아요? 모세? 예, 모세. 그죠?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리더라고 불리고 있는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의 1등이 기록된 성적표를 원하지 않았어요. 너의 건강한 육체를 내가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다른 아이들보다 영어를 유창하게 말하냐, 그걸 이야기하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실 때 무엇을 이야기하셨을까? 네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모세가 뭐 가지고 있었을까요? 맞아요. 지팡이 들고 있었어요. 지팡이 하나 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모세예요. 모세. 그렇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세 검색하면 이렇게 나와요. 자, 여러분,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에 특별한 능력이 있었을까? 특별한 능력이 있어? 무슨 뭐 해리포터 타든 뭐 이런 것처럼 막 날라다니고 뭐 마녀들 것처럼 이렇게 숑 하면은 뭐 뱀이 바뀌고 뭐 이런 게 있었을까? 있었다고? 거짓말하면 어떻게 돼? 그지? 우리 지난주에 부흥회 하면서 뭐 이야기했어? 어디 간다고 했냐? 자,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 그냥 나무 막대기야. 근데 그 아무 쓸모도 없을 것 같은 나무 막대기를 들고 있지만 누가 모세와 함께 하셨을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을 때 그 지팡이를 가지고 번쩍 들렸더니 뭐가 갈라졌어?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 짝대기, 그 막대기를 돌을 탁 쳤더니 뭐가 흘러나왔을까? 물이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들, 사막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 물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 쓸모도 없는 능력 없는 지팡이,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에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그 지팡이를 통하여서 바다가 갈라지고 물이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나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레나 마리아. 1968년 스웨덴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는 것처럼 중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기인데요. 자, 태어나고 보니까 두 팔이 없었어요. 왼쪽 다리는 저기 보세요. 지금 다 보이진 않는데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레나 마리아는 자신에게 없는 것, 나의 신체가 정상인들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 정상인들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 없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자기 자신을 포기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레나 마리아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나에게 남겨진 오른쪽 다리 하나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녀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룻과 같은 놀라운 역전의 역사, 반전의 역사를 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 그녀가 오른쪽 다리 하나로 기적의 삶을 펼쳐가기 시작하는. 자, 여기 보세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 다리 하나로 뭐 치고 있어? 지금 피아노 치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 다리 하나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재봉틀.
옷을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야. 밑에 여기 뭐 하고 있어? 그림 그리고 있죠. 근데 목사님이 지금 검색했는데 이거 말고도 훨씬 많아. 뭐 했냐? 이분이 어릴 때부터 오른쪽 다리 하나로 수영을 배웠대요. 그래서 1988년 장인 올림픽에서 무려 수영 부문에서 4개의 금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야,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그죠? 자, 나는 이 레나 마리아처럼 신체 일부 중에 뭐가 하나가 없다. 거짓말하면 손 내려. 큰일 난다. 하나님 다 듣고 계셔. 말 여러분들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진짜 그렇게 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레나 마리아와 다르게 정상인의 신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양손 다 있고 양팔 다 있잖아요, 그지? 눈 안 보이는 친구 있어? 귀 안 들리는 친구 있어? 말 못하는 친구 있어? 없잖아, 그지? 우리는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레나 마리아는 정말 아무것도 꿈꿀 수 없고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신체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었어요. 저런 신체 조건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부정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녀는 자신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며 살지 않았고 자신에게 남아있는 오른쪽 다리를 주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멋진 인생, 반전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펼쳐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놀라운 삶을 허락해 주셨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다른 친구들과 비교할 때에 없는 게 있을 수 있잖아, 그렇지? 다른 친구는 그냥 놀면서도 시험 치면은 뭐 점수가 잘 나오는데 나는 뭐 백날 첫날 밤새고 막 열심히 공부하고 학원 열심히 했는데도 잘 공부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우리 선생님들 고개 숙이지 말고요. 자책하실 필요가 없어요. 나는 건강해지고 싶어서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맨날 다른 친구들과 체육 시간에 어떤 경기를 하거나 대결을 하면 지고. 우리 충령이 야구하지, 그지? 우리 충령이 야구 연습하는 대로 잘 나와? 잘 돼? 잘 안 되지? 그럴 때 어때? 기분이 좋아? 안 좋지, 그지? 근데 기분이 안 좋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남은 것에 나에게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이전보다 더 놀라운 일들의 그 주인공과 같은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최고의 선택을 해야 역전될 수 있어요. 자, 우리 14절 다시 봅시다. 이 말을 들은 두 며느리는 다시 소리를 높여 함께 울다가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춰 작별 인사를 하고 친정으로 돌아갔으나 룻은 계속 시어머니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자, 여기 보면 입을 맞췄다라는 것이 있죠, 그죠? 이 입을 맞췄다라는 것은 이 고대 근동 이스라엘 시대의 작별의 인사를 뜻하는 말입니다. 작별. 작별할 때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남편을 잃고 재산을 잃고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다 잃었어요. 그때 나오미는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는데, 자,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 중에 이 오르바 첫 번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며 시어머니를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집 친정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룻은 어땠어요? 룻은 자신의 친정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들 사람마다 똑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다른 선택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스포츠 경기를 하다 보면 점수차가 크게 났을 때 여러분들 야구 알아요? 야구 알죠, 그죠? 자, 야구가 몇 회 말까지 하는 거예요? 9회 말까지 하는 거야, 그죠? 몇 아웃 되면 공수가 바뀌게 되는 거야. 3아웃이 아니라 3아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9회 말 3아웃 되면 이제 경기가 끝나. 근데 A와 B가 경기를 하고 있었는 A가 10점, B는 0점이었어. 자, 어느덧 9회 말 2아웃까지 온 거야. 이제 1아웃만 더 당하게 되면 이제 경기가 끝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유, 이제 한 타석 남았는데 그것도 9회 말인데 마지막 순간인데 거기다가 10대 0이야. 그냥 우리 졌어.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대 0 아무것도 아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시작된다. 이런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비전을 가지고 그때부터 한 타석 남았는데 원아웃 남았는데 그때부터 경기를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사람들은 나누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면으로 보게 된다면 나오미의 두 며느리였던 오르바와 룻, 여러분들 차이를 느끼게 되겠어요? 오르바는 그의 인생에 남편을 잃고 재산을 잃고 아무것도 남겨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포기했던 거예요. 포기했던 거. 그러나 룻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삶의 터전을 향하여서 다시금 용기를 가지고 도전을 하겠다. 그것을 선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룻은 오르바와 같이 남편을 잃고 슬픔과 아픔이 있기는 하였지만 시어머니가 믿고 그 가정이 섬기고 있었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 다음 주에 목사님이 또 이야기하겠지만 오르바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룻은 이 최고의 선택을 통하여서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이 룻과 같은 최고의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님 말 듣고 있죠? 할렐루야. 안 듣고 있네. 할렐루야. 안 들을 거야.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들 목사님 이야기 좀 잘 들어줘야 알겠죠? 자, 룻은 왜 최고의 선택을 했고 오르바는 왜 최악의 선택을 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요? 안 궁금해? 목사님이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하고 싶어요? 당장 힘들고 슬프고 아프다고 그냥 포기할 건가요? 아니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도와주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룻과 같이 역전의 그 순간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건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르바와 같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룻과 같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힘들고 어렵고 슬픈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나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 주실 더 높은 곳으로 오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고 도와주며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겠다.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슬픔이 변화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모든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막혀져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참된 증인의 삶, 능력의 삶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꿈꾸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보겠지만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2장 1절에 보니까 누구를 만났어요? 자,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 그죠? 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선택한 룻을 눈에 보이는 누구를 통해서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해주셨어요. 자, 다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세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도움을 얻게 하시고 이전의 삶과는 다른 역전의 인생을 경험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그래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마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막 고민하고 있을 때 눈에 보이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해결되어지거나, 여러분들이 힘들고 아플 때에 눈에 보이는 의사 선생님, 좋은 의사, 여러분들 의사 선생님이 다 좋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다 실력이 좋은 건 아니에요. 내가 고침을 받지 못했던 그런 질병들이 눈에 보이는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순식간에 그 병을 고침받도록 해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룻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직접 은혜를 받고 도움을 얻었던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잃었던 룻이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룻과 보아스가 어떻게 만났을까? 자, 3절에서 4절을 다시 볼게요. 이렇게 설명했어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룻이 살던 시대에는 여자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다고 했죠, 그죠? 자, 그렇게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도 누구 것이었을까요? 남자의 것이에요. 남편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자신의 재산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편이 없어서 먹고 살기 힘들었던 여자들을 위해서 추수, 가을에 추수가 하게 될 때면 남의 밭에서 흘려진 그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이어가도록 하는 그 법을 정해놨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그 법을 정해서 과부라든지 아니면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든지 혼자 살아가던 여자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나오미와 룻이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의 방법이 뭐냐? 남이 흘려놓은 보리추수, 이 흘려진 이삭을 주어서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 그것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젊은 며느리 룻이 이삭을 주러 갔는데 하필이면 이삭을 주러 간 밭이 누구의 밭이었을까요?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보아스의 밭. 하필 주러 갔는데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그리고 하필이면 룻이 이삭을 줍고 있던 그때 누가 등장하게 될까요? 보아스가 등장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 상상하지 않았던 일들로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특별히 두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우연이라는 단어. 자, 2장 3절 다시 봐요. 자, 여기 보니까 룻이 밭에 이삭을 주러 갔는데, 자, 그 밭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었다는 거예요. 룻은 절대로 알고 간 것이 아니었어요. 거기서 보아스를 만날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고, 그렇게 보아스의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일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데, 여러분들도 이러한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막 계산하고 막 생각했던 것, 준비했던 것, 이런 것들로도 여러분들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이를 때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한 한계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룻과 같이 막막한 인생이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그 막막한 인생이 풀려지게 되는데, 이렇게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우연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우연이 하나님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필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계획하신 필연과 같은 놀라운 은혜와 많은 만남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침이라는 단어요. 자, 4절을 보면요. 자, 여기서 마침이라는 단어는요, 누군가 뜻하지 않은 순간에 갑자기 나타나는 것을 가리킬 때에 사용했던 단어예요. 지우야 어디가? 앉아줄래? 그래, 다 끝났어. 이제 조금만 참아.
자, 룻이 우연히 찾아간 밭에서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던 그때에 짠 하고 누가 나타난 거야? 까꿍 하고 보아스가 나타난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보아스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보아스가 알고 봤더니 그 밭의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보아스도요, 그곳에 룻이 있는 줄 알고 갔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곳에 룻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밭에 일꾼들이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나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 밭에 가게 되었는데 그 밭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룻이 있었던 거야. 근데 그 룻을 보고 어떻게 됐던 거야? 뿅 하고 한눈에 반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 우연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우연히 또 마침 이렇게 놀랍도록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2장 8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최고의 선택을 했던 룻이 이후에 얼마나 큰 복을 받고 회복을 누리고 또 행복하게 되는지 정말 샘플과 같이 맛보기로 된 말씀이 있어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자 보아스가 룻에게 가서 말하였다. 내 말을 듣게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우리 집 여자 일꾼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삭을 줍도록 가게. 내가 젊은 남자들에게 그대를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타일로 놓았네. 목이 마르거든 언제든지 물통 있는 데로 가서 일꾼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도록 하게.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직접적으로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내가 너 보고 첫눈에 반했어. 그러니까 내 눈에서 벗어나지 마. 내 눈에 보이는 곳에만 있어. 대신에 네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갖고 가고 싶은 거 다 가져가. 내가 다 책임질게. 이게 다 내 거야. 이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부흥회하면서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어떤 신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어떤 신분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내가 다 창조했고 이것의 주인은 나야. 내가 나의 것들을 너희들이 다 가져가도 돼. 다 누려도 돼. 이런 것들로 너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보아스가 룻을 보고 첫눈에 반하고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듯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것들을 다 너희들이 누렸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기도할 때 내가 이런 것들을 다 줄게. 다 응답해 줄게. 이걸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아스가 룻을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했는지, 얼마나 생각하고 챙겨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어떻게 결론 지어지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보아스가 룻을 생각하는 것처럼 너무너무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룻과 보아스가 만났던 것처럼 우연히 또 마침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일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필요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며 불평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남겨져 있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합력할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함께 나눈 말씀 가지고서 기도할 텐데요. 오늘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까면 룻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없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나에게 주시는 것들, 나에게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날마다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아까 우리가 레나 마리아 봤잖아요, 그렇죠? 이 레나 마리아와 같이 역전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마침 우연히 룻과 보아스가 만났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많은 일들을, 축복의 인생들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제 기도할 거예요. 자, 우리 기도하기 전에 뭐 외쳐야 돼요? 어떻게 외쳐야 돼요? 자, 이제 두 손 모으세요. 두 손 모으시고 눈을 감고, 자, 똑바로 앉고, 우리 기도할 때는 바른 자세로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눈을 감고 이제 주여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룻의 삶을 통하여서 나에게 남겨져 있는 것들을 가지고서 불평하지 않고 불만을 가지지 않고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어떠한 일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남겨져 있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겨진 것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루시고 역전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마침 또 우연히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고 잘 되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룻과 같이 최고의 선택을 가지고 믿음을 선택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막혀진 길들을 열어주시고 또 높은 장벽과 같은 산들을 우리의 삶 앞에서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우리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체험되어질 수 있게 해주셔서 이러한 체험들과 이러한 경험들을 통하여서 룻과 같은 더욱 단단하고 든든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축복의 인생들로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우리 친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시고 또 필요한 만남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이렇게 룻기의 성경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적다 생각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남겨진 것들 또한 많이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 남겨져 있는 것들을 꼭 붙잡고서 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보아스를 통하여 모든 것을 잃은 룻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듯이 우리 모든 친구들도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이렇듯 우연히 마침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필요한 만남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도 우리 아이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또 배움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배움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건강 상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강건함의 은혜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충만함의 역사가 모든 것을 잃은 룻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보아스를 만남으로 회복되었듯이 나에게 남겨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역전시켜 주실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유초등부 친구들을 위해 또 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모든 교사들 위해 우리 푸른숲 성산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유초등부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푸른숲 성산교회에 오신 유초등부 친구들 너무 환영하고요. 계속 넘겨주실 수 있어요. 네. 네, 가을 부흥에 너무 무사히 은혜롭게 잘 마친 것 같아서 진짜 우리 하나님께 한번 박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네, 친구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여러분. 자, 추수감사주일. 자, 그리고 그 세 번째 주 토요일은 한종직 이제 뭐 목사님, 지사님, 뭐 장로님 이렇게 임직하시고 또 하는 그런 시간들인데 네,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네, 거룩한 나시린 사역 네, 여러분 잘 지키고 있나요? 잘 지키고 있어요? 식사기도 하는 거
그다음에 성경책 매 주일날 올 때마다 들고 오고, 그다음에 감사원금 아까 추수감사 주일, 셋째 주일날 감사원금 드리기 여러분 꼭 같이 계속해서 지켜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여러분 또 미션 그 이제 주보 안에 있는 그 틀린 그림 찾는 거랑 요절 순서 맞추는 거, 숨은 그림 찾기 이거 다 찍어서 선생님들 꼭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 위원 꼭 확인하시고 기도로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부 순서 반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